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는 넉넉한 주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셔서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는, 다시 말하면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같이 주목해서 봤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여행을 가게 하는데 이게 무슨 베케이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뭐 패키지로 해서 수고했다고 쉬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떠나는 여행을 지금 보냅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어떤 여행이든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거의 강권적으로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행을 떠나게 하는 스승이 제자들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일은 아주 마땅하고 예의의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다 챙겨주거나 아니면 형편이 못돼서 못 챙겨주면 잘 챙겼냐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줄 법도 한데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오늘 써 있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그게 여행 준비하는 데 맞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가 아니라 지팡이만 달랑 들고 가지 마라. 돈도 가져가고 배낭에다 먹을 것도 많이 갖고 옷도 넉넉하게 싸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무슨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분처럼 또는 평생을 그냥 무전여행해서 남한테 얻어먹기만 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행에 대한 가이드를 줍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여행을 오래 하질 않으시면서 무식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편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용품을 잘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행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여행을 왜 떠나느냐 하는 여행의 목적, 여행의 동기와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그들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아시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행을 위해서, 편한 여행을 위해서 하려다가 여행을 하는 이유를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여행의 목적에 집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행을 떠나는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얼마나 편안한가, 편리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데 많이 애를 쓰다 보면 정작 관심을 갖고 물어야 될 질문인 왜 사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많이 갖고 높아졌고 그리고 관계 좋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편리함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편안함이 그것이 편안치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후회하는 그런
마지막을 맞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맨손으로 했으니까 이제 빨리 열심히 해서 집장만 하고 좋은 차도 마련하고 또 뭐 베케이션도 연마다 가고 모두 회원권도 갖고 그렇게 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정말로 가정을 이룬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싸움의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왜 불편하냐? 왜 편하지 않으냐? 왜 더 편리하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작 우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눠야 될 것은 우리를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주목되어야 되는데 그만 이 가정을 편하게 하는 데에 골똘하다가 가정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으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시설이 편리한가? 편안한가?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친근한가?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연연하다가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간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인을 헤아리고 그리고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절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암흑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걸 그렇게 묻기 전에 자꾸만 편리하고 편안한 것들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시켜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여행을 준비해가지고 떠나서 여행지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규범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누구네 집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집집 걸어 다니면서 한다고 해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되지. 뭘 꼭 어느 마을에 가면 거기 간 집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꼭 그 한 집에 있어라.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목적이 중요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집을 다니면서 그 목적을 더 확장시키고 더 그 깊이를 깊게 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했던 일들이 거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 병자들을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오랫동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병들었던 사람들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게 남의 얘기니까 지금 그냥 또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별 감동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최순 원사님 표정이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대박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이 고쳤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병을 고침받은 집안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랬겠어요? 안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을 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좋은 버페 스타일 식당으로 하든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셔야 된다든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서로 영접하려고 뭐 줄도 대고 서로 뭐 그것 때문에 실랭이도 벌이고 그랬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의 그 뜨거움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보온하는 것들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우를 받다 보면 이 제자들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이게 집집마다 대우하는 것이 슬슬 비교될 거예요. 처음에 뭐 그냥 김치나 갖다 주세요. 뭐 우리가 먹으러 온 거 아니지요. 뭐 그러다가 어느 집에 생선 올라오면 좀 다르네. 어느 집에 갈비 주면 야, 회 주면 오호 이거 봐라. 야, 이 집은 벌써 스타일이 다른데 우리 여기 좀 더 있을까? 안 그랬겠어요? 아유, 그 집은 이불이 뽀송뽀송해. 야, 어제 잔 집은 아유, 집에서 냄새 나지? 그냥 여기 있지? 안 그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표정이 안 그렇다는 표정이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호감 있게 대접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끌렸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더 잘해주는 집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녔겠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립니다. 대접을 잘해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절대로 대접받기 위해서 한 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쏠리고 발자국이 쏠리겠죠. 왜? 반응만 좋은 게 아니라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잠자리가 달라지잖아요. 편안함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집에 어느 마을에 가든지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다가 그 집에서 나와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반응에 기대어 사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지금도 마음이 그럴 때가 없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좀 그래도 좀 순화가 됐습니다만은 처음 설교할 때는 이 제 설교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서서 악수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좋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업되는지요. 그렇지. 나니까 이런 얘기하지. 뭐 이런 소리 속으로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모르지만 벌써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때는 악수하는 힘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거 같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좋은 반응을 얻으면 다음 주에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의 순전함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반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얻고 싶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속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그런 준비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도 그런데 하물며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 내어 쫓고 온전케 했어요. 그 반응이 열화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이 집 저 집 옮기지 마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있다가 그 집에서 나와라. 다시 얘기하자면 인생 사는 삶의 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행 가가지고서 사역에 대한 반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왕따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다른 애들에게서 반응이 싸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왕따 뭐 그것도 문제죠. 그렇게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그렇게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 또한 그리 건강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까요?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골똘하거든요. 오늘 이쁘게 차리고 오셨는데 또 점잖게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 나는 뭐 옷 입고 화장하고 하는 게 오롯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해.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잘 입고 와서 누가 한마디 아유 스타일 좋으신데요? 아유 못 보던 옷인데 아유 좋습니다 라고만 해도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누군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보다 내 삶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반응이 다르면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의 반응이 또 달라지면 또 다르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 이장로님 연결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이 나눴습니다만 제가 이장로님의 모든 모습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분의 삶에서 한 단어가 그가 누구였는지를 꼽자고 한다면 신실함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신실함, 그것은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34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들이 많은 경우 교회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뭐 문제가 있다 하고 떠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의 문제 아닙니다. 가끔 그러죠. 뭐 말씀에 갈급한데 뭐 은혜가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갈급하면 다 은혜가 돼요. 갈급하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우리 교회 뭐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가 조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녀의 신앙 문제에 그렇게 관심 있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 솔직히 얘기하자면 뭐예요? 반응이 현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주는 반응, 이게 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특별히 목사의 반응이 현찮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거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연결 예배도 목사의 반응이 현찮아서 떠나신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죄송스럽죠. 어떻게 해요? 제가 그밖에 안 되니까. 이 장로님 뭐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의 반응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신실함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4년을 저하고 28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것, 이런 일들은 우리 속에서 참으로 본받아야 될 귀한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갱도 속에 빠져있는 어린아이를 구한 소방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깊은 소방 그 갱도에 빠진 아이를 오랜 정말 그런 노력 끝에 그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서 뭐 중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수 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막 히어로라고 영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나는 소방수로서의 내 할 본분을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멋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론이 그냥 두니까 그게 너무 극적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가지고 TV에서 그렇게 영화처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방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는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의연했던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니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지면서 살 가치가, 살 이유가 없다는 어리석은 결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건 좀 극적인 예이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상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리액트하며 살지 마라. 액트.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여행의 규범 가운데서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말씀이 이어지시는데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떨 때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아주 싸한 그런 말이지요. 아주 매몰찬 얘기입니다. 뭐 털고 가라 이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러신 말씀 하실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도 반응에 대한 말씀의 또 다른 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때 호감을 가지고 영접하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고 열렬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제자들이 하는 그 사역과 그 말씀에 그렇게 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군가 와가지고서 회개하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회개하지요, 좋은 말씀이죠 하겠지요. 근데 다짜고짜 동네에 온 사람이 붙잡고서 회개하시오 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여기 와가지고 큰 소리야 이게. 아니 너는 어떤데? 너나 잘해. 무슨 남주에 지금 참견할 때야 지금. 병 고쳤다고 해서 지금 우리한테 위세하는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성질이 나빠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마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이미 5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리고 그를 온전케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돼지떼가 몰살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주님한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무 돼지떼에 몰두하다가 사람의 존중함을 몰랐습니다. 이제 비로소 인간의 생명의 존중함을 알았습니다라고 감사했습니까? 천만만만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세요. 당신 여기 있다가는 또 무엇을 손해볼지 몰라. 그러니까 떠나주세요.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주지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칠 때 그렇게 환호하는 열화 같은 반응을 통해서 마치 자기들이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 같이,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서 회개할 때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다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면서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전도지 주면 바로 해가지고 휴지통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뭐라고 탁 얘기하고 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에서 울컥하지.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 이러는 줄 알아? 저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가 글쎄 저는 성질이 나빠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그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라. 그러나 반응은 나쁠 수도 있다. 나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화내고 실망하고 또는 정죄하지 마라. 단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경계시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것은 그냥 재수없다, 소금 뿌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증거로 삼아라. 무슨 증거?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사람이 앞에서 그게 발을 치서 먼지를 털어버리면 그것은 이제부터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좋은 말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할 때도 왜 하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언짢은 반응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옛날 제자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요, 우리는 벌써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반드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에이, 때려쳐. 이렇게 됩니다. 예. 말을 전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말을 한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좋은 반응도 반응일 뿐이고 나쁜 반응도 반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어도 얽매이지는 말라는 말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보면 대표적인 이렇게 사셨던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야, 이제야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아이고, 꼴에 또 볼 줄은 알아가지고 사람은 보내.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닙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반응이든 아니면 주님을 향한 상처의 반응이든 연연하지 않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살지 말고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야 될 목적에 집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여행 규칙이며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규칙입니다. Not react, but act. 반응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